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받도록 읽겠습니다.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신실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신실한 복음 전파자.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시간표의 날짜는 하루하루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정말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아마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이 벌써 2017년 11월 마지막 주죠.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금년이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한 일들에 관해서 계산하시겠다고, 결산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년 들어서 복음을 얼마나 전해보셨어요? 몇 사람한테 전해보시고 몇 사람 구령한 것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는지, 또 그것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셨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한 가운데 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또 은사를 주셨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또 복음을 전해야 할지,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그것에 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모두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전하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이제 주님께, 여러분은 곧 오실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는 그 방법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들이 닥치고 또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나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아직. 복음에 관해서 나는 단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다. 지금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 그렇게 지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지금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운데 아마 그 사람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전체와 그 바울서신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것은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복음 전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죠.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큰 그러한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 이런 것들은 아마 감정이 무딘 사람은 이런 것이 없어요.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뭐 긴장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슬픔이 없는지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 열정이 계속해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질비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합니까? 여러분을 핀잔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리고 피합니다. 많이 피하죠. 그리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 야, 저 사람 정말로 많이 변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지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에 관해서 복음 전파자들이 신실한 복음 전파자는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 8절에 보면 복음 전파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다고 합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족이 있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빛을 싫어하는 마귀가 말이죠. 대부분의 그 마귀가 관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을 핀잔하고 이를 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멸망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의 경고같이 지금도 그들에게 이 같은 경고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복음과 진리가 거짓말같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 소리가 교회에 와서 돈이나 내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또 마귀가 그들을 사주하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의 귀에는 거짓말로 그 말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로 풀어서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고 그들이 조소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경우가 질비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결혼식장에서도 전하고 그리고 버스 안에서도 심지어 길거리에서 그리고 공원에서 직장에서 운동장에서 친척 모임에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영접하든 안 하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때 하나님과 마귀의 역사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열정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혼들의 구원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혼을 이겨오는데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 또 주님을 찾고자 원하는 사람, 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 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죠. 극소수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울면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며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을 보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정하신 말씀들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100% 예언이 적중률 100%인 그러한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편승해서 마귀는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 또 거짓 목사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함으로써 그들을 유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멸망하고 가고 있는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전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 신도들이나 목사는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마치 이단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여 쇠뇌시키려고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것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이단자 또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그 설명을 하고 하나하나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히브리어는 어떻게 나왔고 헬라어는 뭐라고 얘기했고 하면서 그런 거 다 배우면 뭐 하느냐고 얘기죠. 멸망으로 가는 사람,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한국어가 있는데 왜 히브리어 헬라어 갖고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혼두를 구해주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9절에 보면 복음 전파자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활동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여러분은 사실 누가 안 알아줍니다. 이름 없는 자예요, 사실. 이름 없는 자예요. 제가 어제 이 성안길에서 확성기를 메고 이렇게 거리 설교를 하며 여러분은 곧 죽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 옆에 있던 중학생들이 말이죠. 머리 빨주 노초 파남보로 염색하고 말이죠. 요새 무슨 까만 긴 패딩 옷을 전부 입었더라고요.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 그걸 입고 우리는 죽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린 죽으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도 복음 전파자를 비웃는 것이 아무리 이름 없는 자 같아요. 저 짓 왜 하나, 이 추운데 바람 부는데.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소리가 소음에 묻히기도 하고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여러분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어느새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선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천사들이 알죠. 믿음의 선진들이 알고 있고 또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 전파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하다 보면 겉으로는 모르는 것 같지만
이제 여러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새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여러분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는 전도지를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생기면 여러분은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 밑에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쫙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령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한 고린도후서 1장 5, 7절에 그런 거 아니에요. 8가지 중에서 사랑이 맨 뒤에 있죠. 맨 뒤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름을 아셔야 나를 부르실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황금도성에 있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의 면류관에 그 보석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어서 하늘의 재산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하늘에 있는 적금 통장에 지금 많은 그러한 재물들을 저축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구령할 때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이 오신 후에 여러분 아마 후회하게 되실 것이에요. 시간과 여건이 맞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별도로 얼마든지 주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중앙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거기 몇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한 5만 명 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틀리니까 숫자가. 하여튼 최고 인원이 많은 교회고, 그 다음에 10,000명 내지 2, 3천 명 되는 교회도 청주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특히. 그래서 이 충청북도는 종교심이 사실은 강한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과거부터 마귀가 역사에서 잘못된 것들이 지금 알려지고 잘못된 종교들과 교회들이 질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거나 사실 늙음에 관계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어리거나 관계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의 불쌍한 마음이 안에서 내가 일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길을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금년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결심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점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셋째, 복음 전파자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사람 옆에는 항상 마귀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만두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일 주님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일을 지속할 수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시에 따라 환경이 움직이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시키고 마음을 혼동시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파자. 왜냐하면 자기 식구를, 자기 가족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첨예합니다. 첨예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바로 이것에 관한 대처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하는 사람이에요. 흔히 많은 복음 전파자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난, 시련을 겪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가 그것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슬쩍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생활이 어렵고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나 친척이나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복음이라는 것을 전한다고 저렇게 열정을 갖고 이러고 있다고, 그 말을 비난하는 말을 지나간 소리로 이렇게 슬쩍 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쇼크가 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강력하게 공격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성격도 과거에 나쁘고 많은 사람에게 그 상처도 주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뭘 전한다고 있다? 뭐 어느 교회 갔는데 저 사람 하는 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를 이 복음 전파자가 딱 듣는 거예요. 듣는 순간 마음에 마귀가 그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 교사나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는다고 흑색 선전을 하는 것이에요. 설사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고 산다 한다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황폐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죠.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노력하고 마귀가 그 사람을 사주해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삶을, 과거에 돈이 없을 때는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돈을 벌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마음은 황폐하고 그 마음에는 참 평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에 관해서는 전혀 설교하지 않고 성경도 공부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박해받으면 뭐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의문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왜냐? 주님을 섬기면 그분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고 돈 벌게 해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박해도 없다, 누구에게 비웃음도 안 당한다, 저 사람 하는 건 너무나 좋다, 이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는 말이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오는 것이에요. 내 상상을 초월하는 방면으로 여러분을 똘똘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진리가 한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막 대단히 부흥되고 뭐 결속력이 생기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진리를 가진 사람이 거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진리를 가진 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 박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싫어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데 그 직장에 진리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진리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타협이 안 되는 것이죠. 진리가 들어가면 세상 친구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친구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세상에서 있을 때 좋았던 것들이 서서히 멀어지게 되고 우습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진정 진리가 실현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겠습니까? 여러분, 불의와 어찌 이렇게 함께 하겠어요? 빛이 어찌 어두움과 사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벨리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자신이 포기해버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평안, 기쁨,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많은 상들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더러움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따로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곤란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분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늘에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기 10절에 보면 복음 전파자는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그 앞에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처를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라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자꾸 성경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닦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고난을 감수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무슨 왕처럼 대우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난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십자가 죽음까지 그분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혀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소외담, 여러분의 고통 이런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평가에 대한 이러한 관심, 세상의 평가는 뭐예요? 즉 마귀 편에서 슬퍼하는 자 같으나 여러분을 보고 영원 세계의 평가, 즉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을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또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10절에 보면 복음 전파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필요를 아시죠. 여러분의 모든 필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세상의 돈을 원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셨던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원했지만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원하는 성도를 권력을 원하고 또 어떻게 권세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셨고 더욱더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또 주님의 종이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요함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요함을 여러분 나눠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이런 부유함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까지 모두 먹이를 주시는 그 미물들에게까지 다 책임지고 그들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풀밭에는 야생화들이 초롱초롱하게 빛나죠. 그리고 곤충들이 노랫소리를 막 울리며 아름답게 그 소리들이 들리는 것이에요. 누가 산지 이 초목지대 또 이러한 것들에 이 초목들을 다 살리고 그 벌레들을 다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양이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농사를 인간이 지으면 말이죠, 보살피지 않고 거름주지 않고 이렇게 김매지 않고 이러면 말이죠, 다 썩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나 들에 있는 이런 것들은 말이죠, 아무도 손 안 대도 지들이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입니다. 푸른 햇살이 비치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라고 있어요. 아름다운 색깔과 나비와 밝은 색의 딱장벌레들도 거기 막 기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초식성 곤충들은 어떻습니까? 풍성히 번식하고 모두 아주 잘 먹고 배불리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키우시는가? 누가 먹이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에 관해서 무엇을 필요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신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앞을 걱정하는 자신들, 그들은 고통만을 당할 뿐인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들이 기틀이 나고 나를 수 있으면 어때요?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이렇게 날도록 하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없고 작은 새끼라도 어떻게 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그런데 인간들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키우다 보면 병도 나고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까마귀 새끼까지 관심 갖는 분, 오죽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구령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들도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함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은 그들은 벽옥이 만든 벽돌과 보석으로 된 기초들, 그리고 진주로 된 문, 그리고 황금 거리로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데려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것을 여러분이 나눠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쁨으로 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10절에 보면 복음 전파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자는 항상 어떻습니까? 마귀가 접근하죠. 그 사람 옆에 마귀가 접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으시고 마귀가 내 사랑하는 아들 복음 전파자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받아서 쓰고 그렇게 편하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역군들이에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창고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와 간구로 많은 것을 얻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간절한 기도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간절한 기도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죠. 다윗도 간절한 기도로 그 생의 많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큰 위협을, 하나님의 위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잘 관리해서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합과 이사벨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과 주변의 물들을 전부 태워버리는, 주변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력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가나안 여인의 딸이 마귀의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헤어날 수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끈기 있게 간청하는 한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자신의 자녀에게, 또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자에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양극성을 갖고 있어요. 진짜 많은 것 같으면서 없고, 천한 것 같으나 귀하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같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평가보다는 하나님께서 평가는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복이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환경은 좋지 않지만 모두가 신실한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이제 곧 오실 주님과 영원토록 통치하는 그러한 복락을 여러분은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겉으로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종국에는 멸망으로 향하는 그러한 포장된 것을 제시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진정한 좋은 것들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를 우리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말씀들을,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또 거기에 약간의 보답을 함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꼭 최소한 그 말씀을 지켜야 할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선대하시며 하늘의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심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